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이제는 제대로 따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옹지마란 말 들어봤죠? 새, 변방, 옹, 노인, 지, 뭐뭐의 할 때 마, 말 맞자.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할아버지의 말이란 뜻입니다. 재미가 있잖아요. 이 노인에게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보셨네요 했더니 뭐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도망간 말이 간 다음에 여자친구를 새겨서 꼬셔서 같이 데려온 거예요. 말이 2배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 복 받습니다.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뭐 그것도 좋은 것도 없다고. 근데 이게 데려온 말을 아들 녀석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 말이 안 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다쳐서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친 것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가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너무 좋다고 호들갑 떨 것도 없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풀 죽어가지고 막 고통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눅들어 있을 것도 없고, 너무 주변에 영향받지 말라,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좀 주변 환경, 여건, 사건에 초연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십시다. 예? 너무 그냥 풍랑 따라 왔다 갔다 그냥 널뛰기를 해.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그냥 쫙 가라앉았다가, 언제는 막 빵긋빵긋한데 언제는 막 이마에 내천자가 쫙, 무슨 고랑 패고 지나간 것 같아요. 농사 짓느라고 그냥 쫙 이래가지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바울과 실라 이 길 잘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깊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손과 발이 착고 같이 해서 옴짝달싹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은 이거 막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왜 당하게 만드실까? 뭐 이것 가지고 고심하면서 내 인생은 꼬였어, 힘들어, 비참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조 터질까? 이러진 않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이 옥문 연 것 때문에 기겁을 한 간수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간수의 집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간수의 집안들, 그 다음에 먼저 믿을 루디아의 집안들, 이 2 집안 중심으로 빌립보교가 창립이 되게 하시고, 이 빌립보교가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교가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원금을 보내요. 힘에 지나도록 보내요. 형편 생각하지 않고 보내요. 바울이요, 그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대신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다 채워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맞은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인 것도 손해가 아니라 나중엔 복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둥거릴 이유 없다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 노예가 되었던 요셉, 그 노예의 살이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2명 뒤집어 쓰고, 그 지저분한 여자 하나 때문에 그냥 오히려 뒤집어 쓰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요셉. 형들 생각하면 이가 갈려야죠. 그 이 갈다가 이 다 달았을 거예요, 그죠? 그 원한을 못 이기면은요, 이빨 다 빠졌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대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겁먹을 만하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너 용서해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말을 하려면 요셉에게 해야죠, 그 말을. 그러니까 형들이 이 말을 전달을 하는데 진짜 아버지가 형들에게 그 말을 했으리라고 안 믿어지기도 해요. 좀 너무 겁이 나니까 아버지를 파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버지는 절대적이니까 아버지를 팔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자기를 보복을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요셉이요 그 마음을 헤아렸는지도 몰라요. 형들이 이 말을 하니까요 요셉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언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해야지 형들에게 하겠어? 에이 참 꼴같지 않네. 이러지를 않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마음 바탕이 좋은 거예요. 그의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잘됐다 이제 고성들 좀 해봐라가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해요? 요셉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릇. 그죠? 자, 재미난 편이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헤아려는 악한 계교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전능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안 망가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이 심한데 특별히 고난이 누군가 때문에 생긴 고난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 미워요. 이가 갈려요. 그리고 계속 미워하고 이가 갈리다 보면요 이 정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오늘에 한번 기도 받으러 이제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들도 자꾸 찾아와요. 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막.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미움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이 미움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다 망가진 거예요.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 쉽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맡기세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과 위기를 겪는데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틀렸어. 끝났어. 이제는 다 망했어. 더 이상 재기불능이야. 이런 말 절대로 안 해요. 오늘 본문 배우다 보면은 그런 말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소망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자,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아들 압살롬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자, 이 아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니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리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권력욕이 생겼거든요. 지가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나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 아직 네 원한 풀어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한 거죠. 압살롬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들어보지도 않고 옳대요. 네 행위가 옳다. 편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네 원한 내가 싹 풀어주마. 얼마나 고마워요. 왕자께서 친히 나와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은요,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야, 우리 한건이 정말 인격자다. 정말 공의로우시다.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분이시다. 요 짓을 몇 년을 했느냐? 4년 했어요. 4년.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4년간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권력에 눈이 먼 압살롬, 아버지가 뭐고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력에 눈이 멀면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관계가 깨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하고 그 아들인 이방원하고 권력 싸움을 벌이잖아요. 여기서 유명한 함흥차사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왕자들을 전부 다 처형시켜 죽여버리잖아요. 아달리아 같은 여자는요,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으니까 정통성을 가진 왕자들 손자들을 다 처형시켰어요. 다행히 요아스만 피해가지고 목숨을 부지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네로가 그 어머니 사형시키죠. 헤롯 대왕이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 처형시키죠. 왜냐면 아들들이 대중적인 인기가 왕인 자기보다 더 높거든요.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까지 처형시켜버려요. 그래서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권력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권력 중독이 한번 맞들인 사람은요, 배는 게 없어요. 이번에 짐바브웨 그 무가베라는 독재자, 93세잖아요. 93세. 그 와이프가 41살 차이에요. 41살. 근데 같이 나라를 뒤집어 삼켰던 부통령을 경질시켜버렸죠.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와이프 대통령 만들려고. 근데 군부가 들고 일어나서 둘이 지금 갇혔죠. 옴짝사짝 못하고 있죠. 지금 아프리카의 다른 독재자들도 떨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권력욕인 거죠. 권력욕.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자, 문제는 뭐냐?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아히도벨은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듯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의 전략가입니다. 머리가 천재적. 그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인 사람인데요, 압살롬에게 딱 달라붙었어요. 왜 붙었는지 아세요? 지금 흐름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머리는 좋은지 모르지만 영적 지혜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흐름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를 합니다. 대세를 따라가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야 삽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산 잘해야 돼요. 상황 판단 잘해야 돼요. 이 아히도벨은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냥 분리하더라도 다윗 옆에 붙어있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속상한 건 뭐냐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 백성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늘 강대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더 이상 적들의 공격에 시달리거나 겁먹지 않아도 돼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쓰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사실 전쟁이죠. 생존 경쟁이잖아요.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블레셋보다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압이나 암몬, 아람보다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보면요, 갈이 배밖에 나와요. 진짜 배는 게 없어요. 겁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어요. 자, 블레셋 때문에, 아람 때문에, 에돔 때문에, 암몬 때문에, 아람 때문에 날마다 막 몸살이고 막 떨고 막 빼앗기고 동굴에 숨고 산성에 숨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조공을 받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됐어요. 왜? 하나님 다윗을 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서 압살롬이 넘어가고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다. 아까 맞아. 자그당컨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백성들을 가로막고서 하나님 이들 심판하시려면, 멸망시키려면 차라리 제 이름도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얼마나 백성들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누가 이간질만 하면, 쏙 따기기만 하면 싹 넘어가가지고 우리 모세 갈아치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이고, 참 믿을 수 없어요. 제일 심한 건 제가 볼 때 예수님 케이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드리며 은혜 받았던 사람들,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회복됐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와 환호성을 지르던 이 무리들, 그들 중에 상당수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제사장들의 하속들이 그 안에 숨어가지고 부추겼거든요. 막 소리 높이니까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예수 못 박아라. 이런 걸 읽다 보면요, 깨닫다 보면요, 결심을 하게 돼요. 아,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자. 여러분, 저 사람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해줄 대상이고 말씀 전해줄 대상이죠.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말 들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확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릴 때도 훈련시켜준 것 중에 한 부분이 이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죠. 정말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싹 기울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이 힘이 안 돼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까지 깨져요. 지금 저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 많잖아요. 내일 행사 치르는데 1,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잡지 발간하죠. 대상 시집 발간해 주죠. 그 다음에 폐 같은 거, 상패 같은 거 주죠. 이것저것 하는 게. 그런데 그것도 다 돈을 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돈 준 사람한테도 제가 절대로 안 기대요. 이렇게 기대는 순간 그 사람하고 저 관계는 반드시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튼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배신감이 심해요. 야, 아히도벨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백성들 너희들 이렇게 단체로 등 돌릴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이 머리를 가린 거는 수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맨발 울며 가는 거 참 비참하죠. 참 비참해요. 자, 이런 와중에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자,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볼게요.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대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가 나와요. 사울과 친척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죠. 당연히 다윗에게 감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겁이 나니까 입 밖에 끄집어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리 봐도 다윗은 이제 끝장났거든요. 더 이상 왕자리에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틈이 생긴 거예요. 쫓아와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도 이미 마음이 상했어요. 지쳤어요. 도망자란 말이에요. 울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고 다니는 인간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누가 맞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맞았어도요, 누가 여러분에게 확 돌을 집어 던져봐요. 옆으로 막 지나가요. 밑에 떨어져요. 그거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마음 상합니다. 한때 왕이었던 사람에게 막 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쏟아부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이거 억울한 얘기입니다. 이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전 왕조 사람 원래 싹 죽여버리는 왕들의 행태를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는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 종들을 붙여주고, 사울 왕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영토도 그냥 몽땅 다 넘겨주고, 심지어는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중에 둡니다. 왕자 취급을 해요. 음식에 독이라도 타면 어쩌라고, 가까이서 창이라도 던지면 어쩌라고, 암살이라도 어쩌라고.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다고, 아이고, 오만 가지 억울한 말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아들 피해 도망가지, 비참하지, 불행하지, 네 죄가, 네 피가 다
불러온 화야. 단계도 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몇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비탈로 따라가요. 피난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데 울면서 가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새가요 화가 났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있죠. 큰형입니다. 아비새 작은형입니다. 셋째가 아사엘. 근데 이제 아사엘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전쟁을 벌일 때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요압이 앙심을 품고 아브넬이 화해를 다윗에게 요청했을 때 이 아브넬을 요압이 몰래 죽여요. 다윗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내전 안 일어나고 금방 통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자기 욕심으로 이제 죽인 거예요. 아무튼 요압도 장군이고 아비새도 장군이에요. 이 전투력이 있어요. 리더십도 있어요. 그 중에 동생인 아비새가 열불이 나니까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안 받아들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수준이 잘 드러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10절 1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이런 꼴이 된 거는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겪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이것도 그냥 말없이 당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하우영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우가 엄마한테 대들었대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종아리 2대를 세게 때려서 멍이 들었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매를 드는데 애가 안 맞으려고 아양을 떨더래요. 안 맞으려고 자꾸 피하고. 그래서 너 10대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순순히 이제 2대만 맞는 걸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애들의 체벌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체벌을 안 합니다. 체벌할 필요도 없어요.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효빈아, 형원아 하고 따로 한 명만 불러도 충분히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이 매를 때려야 되는데 이거 안 맞으려고 피하고 그냥 반항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다. 근데 내가 왜 그걸 막느냐?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이게 다윗의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징벌을 내리셨다. 내 죄값 때문이다. 그러니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지만 내버려둬라. 지금은 당해야 된다. 욕도 먹어야 된다. 저주도 받아야 된다. 돌 던지는 것도 먼지 날리는 것도 내가 다 경험을 해야 된다. 난 다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인해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아들까지 등 돌렸어. 아히도벨까지 거기에 붙어버렸어. 백성들 대부분이 나를 배신했어.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단 방법 동원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다시 왕자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가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도 원위치 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전에 설교하다 그랬죠. 성경에서 뻥이 가장 센 내용이 시편 23편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뭘 부족함이 없습니까? 맨날 부족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다윗이 궁색하고 비참하고 힘든 과정을 많이 보냈는데, 근데 그 입에서요, 비참한 내 꼬라지, 다 틀렸어, 글렀어, 이런 말 안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최악이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니까 밑바닥이죠. 망한 거죠. 그런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솔직히 얘기해 봐요. 사람이 힘이 되진 않잖아요. 힘이 쫙 빠졌는데, 기운이 쫙 빠졌는데 남편의 얼굴 보는 순간 힘이 쫙 채워지는 사람들 아멘 해봐요. 딱 한 명 아멘 했어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막 에너지가 힘이 순식간에 충전이 되는 사람 아멘 해봐요. 그래요. 노후를 대비해야지 둘이 서로 계속 그 상태 유지하라고. 여러분요, 사람들 볼 때요, 솔직히 말해서 힘 빠질 때가 더 많아요. 마음 상하고요, 축 처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상황을 봐도 그렇죠, 자기 처지를 봐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힘을 삼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엉망이 될 때 힘이 빠져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가 자기 힘이냐? 하나님이 자기 힘이에요. 그러니까 다 등 돌렸는데 여전히 힘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시글락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백성들이 돌 들고 막 쳐 죽인다고 달려들 때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썼던 시편이 유명한 시편 3편입니다. 탄식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안 힘들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니까 울죠. 울며 갔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도움받는 인생이 어떻게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애워싸였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하고 똑같죠, 내용이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딱 하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장담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르고 하나님이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 주시겠죠. 그 힘 받아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고백을 하셔야 돼요. 틀렸어, 끝났어, 이제 힘들어, 이제 재기불능이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일어나게 하실 거야. 다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거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앞으로 믿음의 말 하실 분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비참해요. 도대체 가망성이 안 보여요.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정말 왕일 때는 근접도 못하던 별볼일 없는 인간조차 먼지 날리며 돌 집어 던지며 저주의 말을 쫓아다니며 선별하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퍼부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그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저는 이대로 해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날 쓰실 거라고, 위대하게 날 세우실 거라고. 근데 저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같이.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승리케 하실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할게요.